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온누리 가족이 돼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경우든 더 발전합니다. 역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살까 선택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가 했더니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13장은 다시 애굽에서 나와 네게브 지역 가나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인간은 나그네요 이사하는 인생입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 시간까지 이사한 횟수를 세어보니까 거의 한 25번 이상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난 평생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사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하여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몇 살에서 몇 살 때까지 머물다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기는 엄마 태 속에서 머물다 태 속에서 갑니다. 어떤 아이는 한두 살 때 갑니다. 10대, 20대까지 머물다 가는 청년들도 있고요. 30, 40, 50대 중년의 때에 가기도 합니다. 100세까지 사는 시대라 하지만 역시 인간은 머물다가 가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다윗은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내 선택과 관계없이 직장 발령으로 이사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강제로 떨어져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야 될 집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 세상 내세, 즉 천국에서 살 것인가 지옥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집이나 땅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믿게 된 것은, 그리고 천국 가게 된 것은 최고의 선택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예배를 했으니 13장에서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를 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코로나19로 예배에 대한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니 참 편하다. 처음에는 준비도 하고 몸도 씻고 옷도 잘 입고 자세 바르게 해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정숙한 예배를 했는데 점점 소파에 눕습니다. 잠옷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자인가 예배 시청자인가 분간을 할 수 없게 되는 가족도 있습니다. 내가 편안한가 아니면 평안한가? 성도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를 포기하기는 쉽습니다. 더욱 예배해야 합니다. 한 번 예배 다르고 두 번 예배가 달라요. 세 번 예배가 다르고 5번, 10번 예배할 적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예배하면 뜨거워지고 멀리하면 믿음도 식어지고 차갑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온도 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요. 사람의 건강한 온도는 36.5도를 중심합니다. 너무 올라가도 병이고 너무 떨어져도 병입니다. 예배의 온도가 꾸준해야 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함께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찾지 마세요. 술집에서 술 퍼마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도박장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음란물을 보면서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교회에 책임을 돌리며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창세기 창종가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계속 주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도 아파도 주께로 나가고, 속상해도 주를 가까이 하고, 손해를 보고 내 기득권을 잃어버려도 주께로 가까이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나는 너무 힘들어 살기 싫어 할 때도 주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같이 불러봅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할수록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예배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유를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불화할 것인가, 화목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재산이 불어났을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해요. 내 아내 미모에 사람들이 반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폭행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기면 어쩌나. 근심 때문에 아내 보고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당신 나에게 여보, 남편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애국 궁전으로 갔어요. 지나가는 남자들마다 예쁜 사례의 미모에 취해서 돌아보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생겼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사례에게 미친 듯이 반했습니다.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당시 전통대로 남의 여식을 후궁으로 데려오려면 많은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을 주고 종들을 주고 은금을 주어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바로가 사례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애굽 궁전에 내려 바로 왕의 사례 취하는 것을 막아 주셨습니다.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 당신의 아내를 왜 누이 동생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면 내가 너의 아내를 취할 뻔했다. 당장 이 땅을 떠나라 해서 애굽을 나온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 베델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요? 6절 7절에 가축이 많아지는데 초지는 부족하고 목장 땅이 부족해. 너무 부자가 되어서 싸운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남동생이 롯을 낳고 일찍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서로 재산이 많아지자 불편하게 되어진 거예요. 가난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화목했는데 부자가 되니까 불안한 이들이 있습니다. 집이 없어 월세로 살 때는 화목했는데 내 집 마련하고 불화하는 집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어서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화목했는데 승용차를 사고 보니까 불안한 가정이 있습니다. 땅이 없을 때는 남의 텃밭을 빌려서라도 화목하게 농사했는데 막상 내가 땅을 사고 보니까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 안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는데 1등 되고 보니까 가정 파탄이 나고 미쳐버린 가정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바라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찬송가 384장을 좋아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왜 좋아할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것 때문에 좋아해요. 근데 누구에게 형통하다고 했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누가 형통합니까? 예수 인도 받는 사람, 의심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형통인가요?
성공하면은 형통인가요? 그리스도인은 형통의 개념을,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는 참 형통한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해서 잠자리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뿌리치고 났더니 성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아 너는 참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지워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형통한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요셉아, 넌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너와 동행하니 너는 형통한 거야. 너는 노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형통한 거야.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교회의 능력이 약화되고 신자들의 힘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세속적 가치관에 의한 번영, 물질, 성공이라는 사이비 형통을 쫓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인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은 세상적 형통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 같던 성도가 어려움이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불통을 해요. 가족과 이웃과 불통을 하니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을 우습게 보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봐. 자기 가족도 용서 못하면서 무슨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 교회가 힘을 잃어요. 성도들이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질이 차고 넘치면 짐이 더 무거워요. 책임질 일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자들 싸움이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물질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 물질 부자들이 불신자들에게도 많고 신자들에게도 부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부에 참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난주 이디오피아 새 아이를 입양해달라는 광고가 나갔더니 바로 신청을 해서 금방 나갔습니다. 나중에 신청한 분들은 순서상 밀려서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신청자들 받아보니까 뭐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그저 연금 받아서 근금이 생활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재벌들이 기부하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기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자도 되지 마시고 살아갈 만큼 적당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잠언에 나타난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했으면 베풀고 대접도 하고 나누는 생활을 해야 마음이 비워지고 가볍고 천국 갈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꼬리가 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살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살 것인가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지어 바라본즉 이라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한 목적은 다투지 않고 화목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으나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욕할 수가 있습니다. 주먹질할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친구 간 우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고 형제와 친척이 다툴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물질 문제로 이웃과 금이 가고 교인들끼리도 이런 문제로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화목 선택은 주위 족속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불화의 틈을 탄 외부 족속의 기습 공격을 방지할 수가 있었고, 야, 저 아브라함이 다툴 줄 알았는데 화목을 선택하면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구나, 화목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요, 거룩한 성전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경우에 화목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슬픔을 참고, 욕을 당해도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거나 넋두리를 하거나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고발하거나 입을 열지 않고 폭력과 거짓을 행치 않으며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리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 곧 화목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 조금만 더 성숙합시다. 조금만 더 믿음의 덕을 가집시다. 속상해도 상처받아도 용서와 사랑과 양보, 이해로 언제든지 화목을 먼저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자유고 결과는 책임이 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말에 롯의 선택을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롯아, 네 앞에 보이는 땅 있잖아. 내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을 해라. 내가 선택한 그 땅 반대로 나는 떠날게.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예요. 어려서부터 친부모처럼 길러준 아버지 같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큰아버지. 지금까지 이만큼 저를 키워주시고 이만큼 부자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을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자마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디가 좋을까 두루 살펴봅니다. 이것저것 따집니다. 물이 넉넉한 곳이 어디냐, 도시가 가깝고 문화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가축 먹을 초지가 풍부한 넓은 들판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다가 요단강 쪽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동산 같았어요.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롯을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 롯이 떠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곳, 동서남북 어디든지 내가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허전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 고독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너를 지켜 보호해 줄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기 상급이라는 사카라고 하는 말은 월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배상해 주다. 너의 생계, 일생생활의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져 줄게. 나는 너의 상급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코로나 위험 중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상급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롯은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외모를 보고 선택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 인간이 내면을 보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선택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 마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계획은 할 수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아름다움 그리고 이익, 그 미혹을 거절하기란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보면 볼수록 보암직해요. 먹음직한 거예요. 탐스러워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물론 목적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의 교만한 말에 속아서 따먹은 것이지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사람의 외모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꾸어도 나이 들면은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가 늘어집니다. 얼굴에선 검버섯이 한두 개씩 생겨나고요. 뱃살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구부정하게 되고요. 힘없는 인간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모든 남자가 할아버지가 되고 모든 여자가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내면을 보는 것, 미래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에 교회 땅을 구입하고 건축하자고 했을 때
사실 저 혼자 마음속으로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깊은 골짜기에다가 밭을 가꾸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폐비닐, 스티로폴, 온갖 쓰레기, 건축물 폐기물이 땅속에도 묻혀 있고 너스러하게 쌓여져 있는데 웬 쓰레기장 같은 곳을 우리 이원 장로님들이 여기가 좋다고 하나. 제가 땅을 볼 줄 몰라요. 장로님들이 좋다고 하니까 저는 속으로는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좋다고 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을 살 때는요, 이 앞에 도로도 나지 않았어요. 주변에 집 한 채도 없었어요. 교회가 땅을 사니까 도로가 생겼습니다. 한두 채 집이 짓기 시작하더니 몇 년 후면 이 주변이 도시화가 될 겁니다. 이 땅 사기 전에 석사동 롯데마트 옆에 1300평 땅을 구입했었습니다. 저는 이 산에 올라가 그 땅을 내려다볼 때마다 아이고, 저 땅에다가 예배당 졌으면 어쩔 뻔했나,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이원 장로님들의 미래적인 선택에 제가 지금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참 잘하셨잖아요. 지금 교육관 건축 어려울 때 하고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할 수가 없지요.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성도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 지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큰이라고 하는, 매우더라고 하는 뜻은 심히, 아주 강렬하게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소돔성은 죄악이 강력하게 번성했어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얼마나 죄악이 번성했,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상식을 뛰어넘는 죄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동성애가 번성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소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가 뭐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 이 악한이 소돔성에 심히 강력하게 번성을 했어요. 창세기 14장은 외적의 침입으로 소돔성이 공격받고 롯이 재물을 다 빼앗기고 롯의 가족이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의 가족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소돔성을 심판하시려고 사자를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요. 저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아니 40명만, 20명만 있어도, 아니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10명을 찾으면 내가 안 할게. 그 성에 10명의 의인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걱정이 돼서 구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뒤에서 어떤 심판의 소리가 들리든 뒤를 돌아보지 말거라. 근데 롯의 가족이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선택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다른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한 선택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 강력한 믿음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힘이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읽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소돔성의 성적 험난한 죄악에 마음이 상하고 진저리를 쳤어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소돔성 좋다고 막상 들어와 살다 보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상한 몸치장을 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강간하겠다고 내달라고 소리를 치고 했습니다. 롯은 그 죄악 때문에 매일 마음이 상해요. 몸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를 선택했는가?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 중에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 독버섯처럼 들어가 있는 남자 여자 구분을 없애는 것과 가정의 다양한 것과 동성애 찬성 법안을 제정하려는데 저 마음이 너무 상해요. 진저리가 나요. 높은 양반들이 마치 하나님 우리 좀 심판 좀 해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날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안을 만든 국가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눈으로 보면서도 이 나라 지도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안 됩니다. 남녀 구분을 없애는 것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야 돼요. 진저를 치며 반대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중에도 동성애가 뭐가 나빠요? 이렇게 질문하는 아들이 있어요. 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하라도. 성도 자유다 이거예요. 너 청년의 때에 너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대 반드시 너의 책임을 묻겠다. 이게 전도서 12장의 말씀이에요. 반대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적 죄악에 왜 그리 관대합니까? 고위직의 성범죄가 왜 그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재산이 늘어나 아브라함에게 분가하여 롯은 소돔 지역의 것만 보고 선택해서 삶의 터전을 삼았지만 유황불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소돔성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어느 정도 부자로 들어가서 더 부자가 되겠다고 소돔성을 선택했는데 빈 털털이 딸 둘만 데리고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산의 동굴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세요.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서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분 삶에 주어진 몸, 시간, 많든 적든 물질 어떻게 사용할 것일까요? 힘들수록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릅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감정,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까? 그럴수록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정착지에서 예배를 했어요.
아프리카는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기가 있습니다. 이때 누우 때 150만 마리가 물을 찾고 토지를 찾기 위해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물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을 향하여 150만 마리의 누우떼가 달려가는 그 영상을 보면 우리는 참 아름답구나, 아프리카에 대한 동경심이 생겨나고, 아, 저기 가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야?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그 가뭄의 땅에 풀썩풀썩 먼지 나는 땅을 디디며 강을 건널 때는 악어에게 잡아먹히고, 틈만 내면 사자, 호랑이들,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오직 물을 향해서, 초지를 향해서 그 엄청난 때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쫙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을 발견했을 때 둘러서 물을 쭉쭉 들이키고 새로 돋아난 새싹들을 싹 뜯어먹는 그 광경이 우리에게는 아름답게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누우떼들에게는 사투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넉넉지 않은 성도가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예배를 종종 인도합니다. 그 성도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죠. 오죽하면 대출 받아서 빚내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겠어요. 제가 그 처지를 압니다. 또 이해하고 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제가 개업 예배 가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일 예배 꼭 하세요. 힘들어도 11조 정직하게 하세요. 선교비 꼭 드리세요. 이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그 어려운 가정, 빚내서 사업하는 가정에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선교비 해라.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믿음으로 결단을 해서 내 신앙이 살아야 그 가게도 살리고 가족 믿음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25년이 지난 100세가 지금 막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든 믿음 약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능히 확신하였으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믿는 자니라. 갈등 없는 사람 있어요? 갈등 없는 부부, 갈등 없는 가족 있습니까? 갈등 없는 직장이 있습니까?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교인들끼리 갈등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할 때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누구 때문에 예배 못 하겠어? 누구 때문에 함께 일 못 하겠어? 이 책임을 누구 때문에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견고해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결국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따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기 있던 집에서 예배하던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불악이 앞서며 화목을 저해하는 이들도 있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요. 코로나19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멀리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는 무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비로소 평안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자유로운 선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선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